더운 여름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이 입추더라고 아침에 달력을 봤는데 이 더위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다음 주가 말복이고요. 조금만 더 견디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인을 고문하는 10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한국 사람들이 고문을 어떻게 해야 고문하냐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닫힌 버튼을 못 누르게 하면 한국 사람 굉장히 힘들어한답니다. 그리고 라면을 줬는데 김치를 안 주면 너무 힘들어한답니다. 그리고 요플레 뚜껑을 핥지 못하게 하면 한국 사람 국룰이잖아요. 요플레 뚜껑 하면 이렇게 핥아 먹어야 하는데 못 먹게 하면 굉장히 힘들어한다고요. 또 핸드폰을 화장실에 못 갖고 가게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공감하시는 분은 이렇게 화장실에 갖고 가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인터넷 속도를 10메가로 속도를 확 줄여놓으면요 굉장히 힘들어한답니다. 한국 사람이 조급함들을 설명하는 것들인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조급함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할 많은 해방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조바심에 대해서 나눌 텐데 오늘 아마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말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에게는요 참 많은 조바심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여러분 조바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대답을 좀 크게 해주실래요? 제가 지금 강원도에서 운전하고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다 우리는 조바심이 있어요. 그러면 이 조바심이 왜 오는 걸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나눴던 말씀인데 꿈이 없는 사람에게는 조바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룰 게 없는데 뭐 조바심이 생기겠습니까? 우리들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다면 또 우리에게 조바심이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데 뭔 조바심이 생기겠습니까? 사실 우리들에게 꿈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도 있기 때문에 이 조바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바심을 내게 되면요 조바심의 감옥에 우리가 갇히게 됩니다. 우리에게 모두에게 찾아올 수 있는 조바심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조바심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벗어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게 이제 4년 됐는데 개척을 하고 2018년도 4월, 5월쯤 되었을 때 이제는 사람들이 좀 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조바심이 한때 저를 굉장히 많이 짓눌렀고요. 자유함을 잃고 굉장히 초조했던 적이 있어요. 저 문을 바라보고 얼굴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오나 안 오나 하는 그런 조바심들. 많은 목사님들이 생각을 하길요. 저도 그 과에였나 봐요. 내가 개척하면 많이 올 거야. 많은 목사님 소개하면 다 은혜 받을 거야. 다 그렇게 잡복을 가져요. 그리고 금세 부흥될 것 같고 우리 사람들이요 사업하면 내가 하면 다 잘 될 것 같고 내가 하면 다 성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조바심을 내는 겁니다. 누구나 다 계획은 있대요. 마이클 타이슨이 그러더라고요. 누구나 다 계획은 있다. 처음 하기 전까지는. 마이클 타이슨하고 시합할 때 다 계획을 갖고 와요. 맞기 전까지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기 전까지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주변을 보면요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인데 그들을 만나보고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기도하면서 브리토 교회로 오기를 제가 초청하고 권면합니다. 이런 가운데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 작은 개척교회에 사람들이 참 오는 것이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거구나. 여러분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요 이 작은 개척교회의 목사인 나를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구나. 이 목사라는 것을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구나. 그래서 옛날에 서울에 있는 목사님이요 밥을 혼자 드시더라고요.
성도들이요 자기랑 밥 먹는 걸 부담스러워한대요. 목사라서 부담스러워 모양에서 홀로 드시는 것이 그렇구나 했는데 제가 느끼고 나를 부담스러워하구나 내가 목사라는 것에 대해서. 네, 여러분은 편안하게 다가오시더라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네, 제가 참 편한가 봐요.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하는데 주님의 시간이 있고 주님의 일하셔야 함을 알지만 알면서도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조바심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조바심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꿈꾸는 우리의 인생이 그 결정적인 것을 먼저 바라봐야 할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바라봐야 할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그 과정들을 우리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요 너무나 자유로운 것들을 해방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참 많은 사람이 존재합니다. 이번에 캠프를 가서 느꼈는데 참 많은 사람이 있구나. 다양한 사람이 있구나. 춤 잘 추는 사람, 찬양 잘하는 사람, 정말 재밌는 사람, 유쾌한 사람.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한다면 여러분 무협지 있죠. 무협지를 보면요 그 가운데서 숨겨진 절대 고수들이 있어요. 절세 고수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숨겨진 무협의 그 절대 고수들.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기가 막힌 무림의 고수들이 있는 것처럼 신앙의 세계에도 절대의 고수들이 있구나. 숨겨지지 않은, 드러나지 않은 보석 같은 사람들이 있구나. 하나님도 그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을 남겨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신앙에 숨겨진 사람들이 곳곳에 있는 것이구나. 제가 개척을 하고 담임 목사로서 페이스북을 하면요, 제 이제 그 밑에 이력이 바뀌잖아요. 부교역자 담임 목사로 바뀌면요, 그 구루터기 상대하고 막 활동을 하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님 친구 신청을 합니다. 처음에는 몇백 명이 아니고 지금 3,000명이 넘었는데, 근데 부목사 때는요 친구를 안 걸어요. 친구 신청 안 해요. 근데 친구 신청하는 사람은 중딩들, 이상한 사람들이 막 친구 신청을 합니다. 페이스북에서 사역을 하는 것을 보면요, 참 귀하게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초청하고 싶고 만나고 싶은, 교제하고 싶은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시간이 좀 지나면 사역이 좀 소위 많이 떴어요. 근데 문제는 그 사역자와 그의 삶의 현장에서 너무나 뜨겁게 열성을 가지고 영성을 가지고 사역했던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과 사역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영성들이 사라져버린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정말 나중에는 초청하고 싶었는데, 소개하고 싶었는데 혼자서 가만히 생각을 접었던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들은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고 싶은 많은 일들이, 우리가 이루고 싶은 많은 일들이 정말 우리에게 축복일까? 우리의 삶에 숨겨진 시간이 길면 길수록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숙함이 찾아오고, 우리들이 이 기다린 시간에 조바심을 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멋지고 귀하게 다듬고 빚어가시는 시간인데,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가운데서 조바심을 내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겠구나. 여러분,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이례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또 캠프나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의 사건이 우리들에게 사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들의 삶에 수많은 인내와 준비의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감동의 체험을 체험하지만 이 부르심을 우리의 삶의 소명으로 만들어가는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들을 가지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은요, 조바심이라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연예인들 가운데 참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연예인을 대상으로 목회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를 주도한 이성미 집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목사님, 여기서 수백 명의 연예인이 모이는데 딱 세 가지를 금하셔야 합니다. 첫째, 여기서는 촬영 금지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예배 가운데서 돈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사업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세 번째, 여기서 누구도
간증자로 섭외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연예인들이요. 연예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감정적이기 때문에, 감정이 풍부하기 때문에 눈물을 막 뚝뚝 흘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고 잘 반응하고 기도하고 쉽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는 모습 보고 그 신실한 모습을 보고 야, 이 사람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간증으로 섭외하면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그때는 그 상황 속에서 감정적으로 고백했지만 그렇게 살아갈 능력이 되지 않을 때 간증한 그것 때문에 본인에게도 상처가 되고 그를 바라본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신앙이 믿음의 감옥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바라봤을 때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들이 사명대로 살아갈 능력이 되지 않는 사명자는요, 그 사명이 감옥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역자로 준비가 되지 않는데, 내가 사역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그 사역이 감옥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 준비되지 않은 사명과 사역이요,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조바심이라는 감옥에 들어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유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고요. 왜? 나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 부르심은 왔는데 믿음과 확신은 내가 있겠는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 사라져버리고 내가 이렇게 일해야 되겠다고 하는 나의 때와 나의 계획이 내 가슴 속에 들어오면요, 우린 자유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정한 때가 있으니까. 내가 정할 때 내가 일하는 것이니까. 가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기도원에 가서 또 교회에서 열심히 금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금식 기도를 하다가 응답받은 사람도 있지만 금식 기도하다가 실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 신기한 것은, 누가 집사님 금식 기도 7일 하세요, 3일 하세요, 누가 시켰습니까? 본인이 정했어요. 내가 일주일 할게요, 내가 3일 할게요. 자기가 정해놓고 기도 응답이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봐, 하나님 날 버리셨나 봐. 자기가 정해놓고서. 참 재밌는 것은요, 그 신앙의 때를요, 자기가 정해놓고서 자기가 스스로 감옥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열어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요, 조바심이 우리의 신앙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조바심의 감옥에서 우리 나오기 위해서 우리들이 자유하게 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시간과 때를 하나님께 맡깁시다. 시간과 때를 하나님께 맡깁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은, 등장하는 본문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과의 싸움을 앞두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윗이 여러분 목동이었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것은요, 다윗이 원했던 일이 아닙니다. 자, 흥미로운 일은요, 사무엘이 이세의 아들 중에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을 때, 여러분 잘 아시죠? 그때 사무엘이 큰형 엘리압을 보고요,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왜? 키도 크고 너무 잘생기고 다 리더처럼 생겼다고 사무엘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이에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외모를 보시죠? 진짜 안 봐요? 하나님 뭐 보신다고요?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외모? 외모 볼까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다윗의 아들 하나하나, 다윗 이세의 아들 하나하나씩 지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윗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얘다, 얘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윗이 못생겼다고 생각해요. 다윗이 인물이 별로라고 생각해요. 다윗이 기름 부을 때의 장면을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12절에 볼게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 이르시되 이가 크니 그에게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유명한 되는지. 잘생긴 분들, 아름다운 분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요 잘생겼다고 안 쓰시는 거 아니고요, 이쁘다고 안 쓰는 거 아니더라고요. 외모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를 보면 아시잖아요. 네, 웃자고 하는 얘기인 거 아시죠? 이건 용모하고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는요, 용모 이런 건 전혀 상관, 어떻게 생겼나, 뚱뚱하나 날씬하나 키가 크나 작거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누구를 택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보는 기준과 하나님의 택하시는 기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이 오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사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의 감동적인 이벤트일 수 있습니다. 목회 안수를 받는 그 입에 하나의 시기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의 그의 삶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다윗이라는 자식이 있고요, 여러분 이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는 장면을 여러분이 보았다면 부모로서 여러분 다윗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야, 우리 아들이 기름을 받아 이렇게 우리 집에 이렇게 숨겨진 보물이 있었어?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야, 얘가 대통령 왕이 된다고? 여러분이 다윗이 없으니까 그런 감흥이 없으시죠? 뭐 그러거나 말거나죠. 근데 이새는요, 이 숨겨진 보물 같은 다윗을요 보물처럼 키우지 않고 막 키웠어요. 막내잖아요. 아들이 그렇게 많은 막내 가운데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다윗이 그래서 뭘 하러 갔어요? 아버지 양치러 갔어요. 제일 힘든 일, 제일 귀찮은 일, 아버지 양치러 갔습니다. 아버지 양을 키우는 목동으로 다윗을 키웁니다. 보물처럼 키우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이 그의 진가가 드러났던 때는 언제냐면, 그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겼을 때 그의 진가가 나타나는데, 골리앗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그때에 다윗이 뭐를 하고 있었냐? 양치고 있었어요. 아버지 양치고 있었어요. 내 기름 부음 받고 열심히 막 쌀때를 준비하고 막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런 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양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양을 치는 다윗에게 이새가 심부름을 보내죠. 만일 다윗의 인생을 바꿔놓은 이 골리앗과의 싸움, 그 승리가 다윗이 양을 치지 않았거나 아버지 명령을 따라 도시락을 나보고 갖다 주라고 그래, 가져가지, 이렇게 귀찮아했다면, 먹을 것을 싸갖고 가는 형들이 가져다 준 일을 하지 않았다면 골리앗과의 만남도 일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에요. 사람들은 기름 부음 받는 그 사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기름 부음을 받고 살았던 다윗이 자유롭게 그의 삶에 충성스럽게 살아갈 때 어느 날 찾아왔던 믿음의 시간들이에요. 그것은 다윗을요 진정한 소명자를 만들었던 시간입니다. 조바심, 저는 이 부분에 사실 여러분이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저는 참 성격도 급하고 조바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한 가지 고백하자면, 저는 옛날에 시간을 10분 빨리 돌려놓고 살았어요. 굉장히 급했어요. 같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맨날 늦는다고 재촉하고, 늦었어, 빨리 와. 시간 10분 돌려놓고 늦었대요. 사실 안 늦었는데. 그런 제가 조바심이 주기주기로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번 한 주간이, 지난 한 주간이 그런 주간이었는데,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니었다면 이런 조바심이 덜했을 텐데, 저보다 앞서 사역하셨던 믿음을 감당했던 믿음의 선배들, 훌륭한 사역의 성과를 내신 주변의 목회자들, 그리고 저를 만날 때마다 통화하시고 묻는 안부 인사들이 있어요. 부모님, 노예 목사님들, 주변 목사님들이 통과하게가 되었죠. 성도가 얼마나 늘었냐? 그분들에게는 한 번이지만 저에게는요 여러 사람을 만나서 여러 번 대답합니다. 그리고요 열심히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이 계신데, 열심히 한 만큼 우리 위에 결과가 나오지 않았던 많은 그 시간들,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나아갔던 시간들, 하나님이 말씀을 준비하고 보는 과정 가운데서 조바심을 달지 말아라 주시는 마음인데,
내가 그렇게 닮고 싶어 했고 부러워했던 그 목사님들, 그분들이 살아왔던 인생의 여정들을 생각해 보아라. 지금 그분들이 하고 있는 사역의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여정들, 그리고 그분이 나이가 되었을 때, 내 나이 때, 저의 나이 때 그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라.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요, 내가 굉장히 젊구나. 아싸, 제 지난 수요일날 저와 같이 신학을 공부했던 1학년 때 같이 공부했던 동기가 라오스 성사에 있다가 들어왔어요. 통화를 하는데 자라 건강하고 라오스는 어때? 물으면서 이것저것 안부를 묻으면서 저한테 묻기를 나 어떻게 나한테 전화했어? 동기 중에 개척한 사람 너 하나더라고. 아 그렇구나. 다 부격자가 있구나. 아 동기 중에 개척한 사람 나 혼자구나. 아 내가 굉장히 젊고 아싸 나 아직 젊고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있구나. 생각해 보니까요, 이 조바심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이 삶의 과정들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여러분 결과에 집착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이 있죠. 주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의 때에 아름답게 빚으시고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조바심의 감옥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훌륭한 인격이 되지는 못해요. 그러나 깨닫게 되는 것은요, 우리의 조바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주님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 1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이라고 말해요. 전도서 3장 1절에 이렇게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의 만사가 다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다고. 천하의 범사에 다 때가 있다고. 목욕탕집 이름이 이거더라고요. 다 때가 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이룰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를 여러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조바심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때, 하나님이 때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때를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묵묵히 감당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조금씩 조바심은 해방되고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조바심 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유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이 시간에 내가 얼만큼 성실한가의 문제입니다. 결과 열매를 주님께 맡기고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그 기간 가운데서 성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설교를 준비하고 생각하는 가운데서 이게 생각났어요. 모죽이라고 들어봤어요. 모죽 대나무, 모소 대나무라고 하는데요, 저게 대나무를 심으면요 저렇게 싹이 올라오는데 저렇게 4년까지 저렇게 상태로 머물러 있는데요. 근데 5년 지나면요 하루에 15cm 쭉쭉 커가는 거예요, 대나무가. 그래서 숲을 이루는데, 근데 4년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저 상태로 머물러 있는데요. 그리고 4년 동안 보이지 않지만 밑에서 열심히 뿌리를 뻗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년째 하루 15cm씩 큰데요, 쭉쭉 커가는 것입니다. 또 이게 생각이 났어요. 우리는 제가 예전에 했던 설교인데, 400m 릴레이를 생각한다면 바톤을 갖고 릴레이를 하잖아요. 우리는 그 400m의 경주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릴레이 경주 가운데 심는 가운데 있고 뿌리는 가운데 있고 다 각자의 맡겨진 구간을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척교회로 와서 지금 힘들게 사역하고 힘들게 함께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열심히 심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 결과물들을 우리 다음 세대에 10년 후에 언제 거둘지는 몰라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구간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릴레이 각자 맡은 구간이 있잖아요. 그 구간을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때의 부흥의 열매를 거두지 못할지라도, 사역 열매를 거두지 못할지라도 그 뿌려진 씨앗은 누가 거둬요? 다음 세대가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구간을 묵묵히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그의 삶에서 어쩌면 가장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양치는 일,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그에게 주어진 마땅한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셔서 골리앗과 싸우게 하십니다. 아, 성실함이 참 귀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다윗을 무엇을 하고 있을 때 부르신지 아십니까? 시편 78편 70절과 72절에 보니까 세 번역으로 볼게요. 보겠습니다. 주의 종 다윗을 선택하시되 어디서요? 양의 우리에서 일하는 그를 뽑으셨대요. 그 다음 구절이요. 암양을 돌보는 그를 데려다가 주님의 백성 야곱과 주님의 유산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다. 그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기르고 슬기로운 손길로 그들을 인도하였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다윗이 성실함 가운데 양을 치는 모습 가운데서 그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귀한 것입니다. 스마트한 생각을 한 책이 있어요. 거기 이기적인 편향이라는 이런 조사가 나와 있는데, 저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청년이 5명이 함께 살고 있었대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갈 때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 청년을 보고 물었답니다. 대개 같이 살면서 쓰레기를 누가 자주 버립니까? 청년이 대답하기를 아마 반 정도는 제가 버리는 것 같습니다. 3분의 1은 제가 버리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쓰레기를 버리러 내려온 청년에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한 2번에 1번은 제가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학생이 있는가 하면 3번에 1번씩은 제가 버릴걸요. 또 한 학생이 터진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가면서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굳이 말하자면요, 제가 한 90%는 버리는 것 같아요. 그들의 대답을 모두 합치면 여러분 몇 프로가 돼야 돼요? 100%가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대요. 모두 합치면요 무려 320%에 이른대요. 참 이상하죠? 분명히 100%가 돼야 하는데 자기의 느낌은 320%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가 살아가면서도요, 부부가 가장 안정감 있게 살아가는 것은요, 그 가정 안에서 50대 비율로 잘 살아가는 것인데, 부부에게 물으면요, 틀림없이 100%가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꼭 손해보는 것은 의식을 갖습니다. 자기 편향적인 생각은요, 과대평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자기를 과대평가하게 만들면요, 자기에게 얻어야 될 그 몫에 대해서도 과대평가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요, 그 기대는 조바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 신앙적으로 다윗을 바라보며 하고 싶은 말은요, 우리의 사명, 우리의 능력,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요, 아주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실 때, 여러분이 불림을 받았을 때, 그것은 조바심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할 때 비로소 조바심의 감옥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바심을 내는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만 모르지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저 깜도 안 되는 것이. 조바심이 들어오면요, 자기만 모르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한 때에 쓰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설 수 없으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것이 마땅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누군가는 분명히 공적인 자리에 서야 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있고 설교를 들어야 할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소명대로 살아가지만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는 어떤 위치에 올라가지 못할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는 세우실 것이고요, 누군가는 세우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걸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하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우리 삶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준비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우리들이 준비된 삶을 살아가느냐의 문제지, 내가 올라가려 한다고 우리의 조바심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우리 인생을 너무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교육자로 있으면서 부교육자를 거치면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봤어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 다른 교회에서 이런 일 했고요. 이런 일 했습니다. 이런 일 잘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아, 이분이 이런 일을 하고 싶구나. 당당하게 나 그거 시켜주세요 말은 못하지만 은근한 자기 맛이, 그리고 저는 그분을 지켜봐요, 교회에서.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의 문제보다 그분과 그 재능이 함께 사역하고 있는 이 교회에 함께 사역할 수 있는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 지켜보는 시간의 과정들을 견디지 못하고요. 급하게 사역에 들어왔다가 급하게 마음먹고 들어왔다가 실망하고 상처받고 떠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조금만 더 기다린다면, 조금만 더 인내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조금만 더 훈련되었다면 하나님이 세우실 텐데 우리들이 그 시간들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요, 저분이 여기 안에 있는 것이 여기서 안 있는 것이 좋겠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훅 들어왔다가 여러분 자기만 잘하면 뭐합니까? 교회는요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혼자 뛰어가면 뭐합니까? 뒤에서 걸어가고 있는데. 아마 하나님께 우리들을 바라보시면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저것도 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포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내가 설 자리가 있는데, 내가 감당해야 할 자리가 있는데 너의 조바심을 인해서 내가 포기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것이에요.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준비하고 조금 더 인내하면 하나님이 쓰실 텐데. 다윗이 빵과 치즈를 가지고 형들에게 주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어쩌면 그 순간 다윗에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왜? 형들은 전쟁터로 나아가서 전쟁하는데 나왔는데 나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쟁터에 나가지 못하고 전쟁터에 나가니 형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해주고 있으니 너무나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분이 나쁘겠지. 그런데 다윗이 빵과 음식을 가지고 왔을 때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는 시간과 장소는요 내가 선택된 장소가 아니라 내 삶의 어느 순간에 갑자기 찾아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16절을 보면요 골리앗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조속으로 나와서 싸우자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윗이 등장하기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가 골리앗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다윗의 마음이 불같이 불타올랐고요. 저 이방인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내가 견딜 수 없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웁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에 일어났던 열정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정이 거기서 일어나기 시작할 때 다윗은 용기를 가지고 나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나가서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우리들에게 늦은 것도 빠른 것도 아니더라고요. 모세는 그의 인생에 40년을 광야에서 보내잖아요. 한참 절정이 40세 때 자기 백성을 도우려고 자기 힘을 의뢰했을 때 살인하고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전성기가 끝난 40년 후에 그를 하나님이 불러서 민족이 드디어 쓰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이 너무너무 조바심을 낼 수 있는 그 시기에, 광야에 40년을 지난 그 시기에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바심을 내고 있는 것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조바심에서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을 새겨두시고 아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나의 감동은 준비되고 성실함 가운데서 하나님 밑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을 통해서 조바심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주님의 시간에 찬양하며 그때를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지금 축복합니다.